입니다. 제14과 가장 상단에 오늘의 암송 말씀이라고 돼 있죠. 오늘의 암송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이르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십자가로 성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내하는 가운데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3장 34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려다보시고 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난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으라 외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보면서 그들을 오늘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내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알지 못한 지금의 시간 내게 대적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나중에 진정으로 나를 알고 내 앞에서 나를 아는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 또한 그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여 주님의 대적자였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 담이 가로막혀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내게 끝까지 내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쓰심에 감사하고 오늘 이 과정 중에 내가 긍휼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해요. 오늘 저들을 용서하소서. 또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잘 되는 일만 있겠지 좋은 일들만 있겠지 그런데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예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 제14가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 그 위에 흐르는 용서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 누가 져라? 내가 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십자가는 시작. 십자가는 마음과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계속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노라면 한복판에 흐르는 귀한 선율이 들립니다. 그 아픔과 절망, 통곡과 흑암의 굴적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선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선율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치욕이지만 그 한복판에서는 용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아멘. 십자가 현장에 여러분의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내게 대적자도 용서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내가 장차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잠시 주어지는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야 되는 것은 내가 현재 주어지는 고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보면서 늘 그랬어요.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나왔다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 인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예배자로 하나님 쓰실 때 이 고통 중에 나를 조금만 더 내게 있어서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추위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예배 인도 30분이면 합니다. 시간 주세요. 그러면서 막 고통을 쥐어짜면서 막 힘들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는가? 우리 양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육신의 고통이, 내 창자를 째는 들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소리가 다 끝나고 통성 기도 소리가 나는데 다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가서 차 가지고 올 테니까 병원으로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도 우리가 예수 생각하면서 꼭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4절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213쪽입니다. 213쪽. 자, 또 첫 번째 제목 14가 중에 첫 번째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복음의 빛이 시작.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한지 우리 속 사람의 사악함을 세세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도 추악하고 더러운 온갖 어두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용서의 선물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55장 7절 이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는 오늘 말씀처럼 주홍 같고 우리 모든 죄는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심을 감사하세요. 또한 오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복된 것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를 이끌으실 때마다 내가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나는 사도바 같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육체에 짊어지고 내가 이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짊어지고 마지막 주님 마지막 분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도 하나님 내게 마지막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묻고 또 대답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하러 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누구의 변론인가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변론입니다. 하나님은 변론을 제안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너희의 죄가 주홍과 진홍같을지라도 눈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당신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고백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결단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악인은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악인의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배운 말씀에 의하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이 지금 악한 길을 행하고 있어도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악습을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이 주님을 부를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지금 서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예수 안에서 당신이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시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나이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친히 했으니까 이 입술의 고백만큼은 주님과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님과의 내가 되어지는 입술의 고백은 변함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사람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용서의 선율의 귀를 기울이라.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시작. 성경에서 믿음의 큰 산력을 이루고 간 영적 용사들은 모두 다 용서의 선율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고통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용서의 선율에 도취되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스데반 안소 집사의 용서의 선율에 우리도 함께 취해 봅시다. 우리는 스데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현장에서 용서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용서의 선율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순교자지요. 여러분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말씀으로 보시고 아시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육신으로는 그 고통을 맞이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도 이처럼 나의 기도의 폭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에 항상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 가운데 용량이 커져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용서의 기도, 용서의 사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원망이 아니라 용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그래 집사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나는 서리 맞은 집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스데반을 본을 받아 우리도 이런 상황 중에 있을 때 꼭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여러분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그릇 안에 담겨있는 행복자들입니다. 아멘. 꼭 믿으셔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스데반의 상대방의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할렐루야. 스데반이 보는 시각으로는 나를 돌로 치고 있는 저 상대방들을 보니까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용서해달라고 했죠. 아멘. 사람을 돌로 치는 것도 죄지만요. 여러분 이건 육신의 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들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예수를 온전히 모르는 영의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죄,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돌에 맞아 죽겠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저들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의 시각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저들을 볼 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하나님 용서하셔서 저들도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제 짝을 이루고 가정에 살면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현재 나를 핍박하고 있다면,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핍박하는 남편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짐으로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새벽 집사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내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쯤에 어떻게 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남편을 보니까 10년쯤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10년 기도 시작하기 전에나 10년 되어진 시점이나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 남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자인가 보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의 결혼 전에도, 이미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도 택하지 않은 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동안은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내 남편과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 내 남편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긍휼히 여겨달라. 왜? 나는 천국 가는데 같이 부딪히고 사는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남편을 가서 집에서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나보니까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코 골고 자고 있더래. 그래서 쳐다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어제까지는 안 불쌍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입고 가서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남편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남편도 있을 만큼 있고요. 또 지기도 있을 만큼 있고요. 다 갖춰진 만큼 갖춰줬어요.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10년 기도했으니까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런데요, 이제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꿀꿀 잠자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 그래서 손을 꽉 잡고, 남편 손을 잡고 침대 맡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옆에서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거려들어요. 여러분, 남편도 천국 갈 줄 알아요. 이해되세요? 남편도 천국 갈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천국 간다고 남편이 아이고 저놈 천국 못 가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서 남편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음식을 하나 해도, 그래 이거 먹고 지옥 갈 사람 조금 더 맛있게 해줘야지, 더 좋은 것을 해줘야지, 그러면서요 최고로 잘해줬더래요. 최고로 잘해줬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최고로 잘해주세요. 교회 더 오래 나오지 말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잘해주세요. 그러면요, 내 아내가 바뀌었다고 해요.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내가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당신에게 최고로 잘해주기로 작정했어. 왜 작정했냐고 물어보면,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가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당신을 보니까 불쌍해서 잘해준다고. 그리고 방법은 있어. 뭐요? 당신도 나와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천국 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바뀌니까, 아내가 갑자기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어떤다고 그러죠? 때가 됐다고 그러죠. 갈날이 가깝다고 그러죠.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이제 갈날이 가까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래, 내 아내가 갑자기 저렇게 10년쯤에 바뀌었으니까 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동료들을 어느 날 퇴근할 때 아무 소리 없이 몰고 들어왔어요. 근데 과거 가운데는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달 전부터 당신
나 회사 동료들하고 올 테니까 데리고 와도 돼? 결제가 났어야 돼. 그런데 이번엔 결제도 없어. 미리 예고도 없어. 그냥 집에 몰고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집에 사람들을 몰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저놈의 인간이 그랬겠어요? 저놈의 인간이 또 저렇게 한다고 또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안 그랬어요. 공손히 맞이해주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급하게 우선 먹을 거를 내놓고 내가 시장 가서 봐서 내가 맛있는 걸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대화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시장 가다가 최고로 맛있는 진수성찬을 내놓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같이 온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사모님은 교회 다니시는데 평촌 양문교회 권사님이시라는데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회사 동료들이 과장님도 사모님처럼 교회 좀 다니세요. 그래서 전도했더래요.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안 갔어요? 교회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기아세 우리는 오늘 스데반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들을 돌에 치는 돌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의 뭘 용서해달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그랬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들의 죄가 눈에 보여져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뭐 나를 칼로 찌를 때 그들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저들이 세상적인 육적인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요한복음의 9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자들은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묻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했나요?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면서 한 말은 무엇인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마지막 최후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것임을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영적으로 어디를 보고 있었나요? 하늘 본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크게 불러 기도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기도 후에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부르짖고 크게 외친 스데반의 기도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늘은 보여도 기도는 부르짖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고난의 절정에서 용서의 선율을 터뜨려야 합니다. 용서의 선율은 언제 울려 퍼져야 할까요? 고통에 받는 그 현장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묻습니다. 용서는 언제 선포되어야 하나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용서는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당신은 아픔을 준 모두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오전에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7살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남편은 이미 여자하고 살고 있었고, 여러분 여자하고 살고 있는 그를 보면서 이제 살고 있는 여자를 버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도시에 가서 살아라고 남편하고 같이 내보내고,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아닌 남편 집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20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섬에서, 그것도 좋은 환경도 아닌데 그렇게 살다가 그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외지에 나가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예수 믿음으로 신학하고 전도사가 되어져서 중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또 교회 가운데 대단한 목사님들을, 대한민국의 내노랄 목사님들을, 그 교회 가운데 CCC 김중곤 목사님 다 거기 출신이에요. 대단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문중경 우리 전도사님이 죽어가는 현장은 이제 그가
총과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대창을 갖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대창.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대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기념관이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번 둘러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 또 여수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자기 아들 둘이 전쟁 중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죽이는 그들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또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지는데 그 장례식장에 최고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아들 데려가심을 감사. 세상 중에 있으면서 세상 찌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하나님 품에 있음에 감사. 내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심에 감사. 등등으로 감사 제목을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삼으면 감사가 됩니다.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 그러나 내 아들을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하니까 감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 중에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감사 중에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